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애굽 왕에게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만약 바로 왕이 너희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맞다면 기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러면 그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로 기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아론은 그때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바로 왕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들도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만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마술사들이 뱀을 만들어내고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은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능력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가짜 생명은 진짜 생명에게 삼켜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 뱀이 뱀을 삼킨 것은 어떤 뜻이었을까? 잠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는 이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거대한 용 또는 괴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욥기나 아니면 시편 다른 곳에서는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용으로 번역합니다. 거대한 뱀, 리워야단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은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징하던 악어신 소백, 또 뱀의 여신 와젯과 같은 그런 이집트의 강력한 신들을 상징적으로 압도하고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닌이 이집트의 뱀의 신들을 잡아 삼켜버린 거예요. 이때에 아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애굽의 왕이나 대신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마술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신들을 압도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지팡이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죠. 세상의 지팡이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급할 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문을 열어주는 것 같고, 인맥과 권력들은 정말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명예와 학벌들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인정과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진짜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세상 것들도 우리에게 비슷한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덧없는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짜 지팡이들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삼켜질 것입니다. 그저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 능력일 뿐이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 지팡이들을 쫓다가 망한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죠.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적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강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이방 땅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엄청난 재물을 제시했을 때 발람은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발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욕망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노후를 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모압 왕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워낙 강제적으로 막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교묘한 계책을 알려줍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경 곳곳에서 탐심으로 멸망한 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의 지팡이만 쫓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 삼켜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흉내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